역시 혹시 루시라는 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자 이름인데 성경 전체에 여자 이름이 아예 성경의 이름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 있는데 에스더라는 여인 그리고 루시라는 여인 두 개가 그 정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올라가 있는 게 여자 이름으로 성경 이름을 제목을 잡은 게 다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극과 극이에요. 에스더라는 여인은 여러분 혹시 영화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은 혹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죠? 여러분들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그래도 본 것 같아. 손을 딱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그 잭 스나이더 감독 그 사람 되게 이제 CF 엄청 잘 찍는 감독인데 한 장면 한 장면을 CF처럼 만든 영화. 그 영화가 뭐냐면 페르시아의 가장 큰 왕이 이쪽 세력을 넓혀서 그 당시 헬라 문화랑 전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고전을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아야수에로 이쪽 왕인데 이 왕이 누구냐면 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가장 큰 그 고대 왕국 그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했던 왕의 아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 우리가 오늘 보는 루스라는 여자는 그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왕궁의 최고 강력대 세계 강대국의 아내의 이야기가 에스더라면 그 완전히 정말 극한의 3종 세트 다 모아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루시라는 여자예요. 이 루스는 누구냐면 성경에 이제 룻기 처음을 딱 보면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나옴이라는 여자가 딱 나오는데 남편이랑 아이 둘이가 있어요. 장성한 아들 둘이. 그래서 이제 딱 잘 살고 있는데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기근이 닥쳐가지고 갑작스럽게 먹을 게 없는 거야. 고민 끝에 이민을 가요. 근데 이민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될 땅인데 너무 가난하고 갑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부끄럽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가는 데가 어디냐 모압이라는 지방으로 이민을 가요. 근데 모압은 정말 웬만하면 성경에서 쟤들한테 상종 안 할 족속이 있는데 리스트 1이 누구냐면 모압이었어요. 거기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으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이민에 가서 잘 살고 있다가 이제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되냐면 과부가 돼요. 근데 남은 유일한 희망이 누구냐면 아들 두 명인 거야. 그 아들 두 명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는지 모압 땅에 가서 아내 두 명을 맞이해요. 그게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나옴이라는 여자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장가를 가요. 그 모압의 땅에서. 근데 또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장가간 아들들이 동시에 또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부만 세 명이 남은 거예요. 나오미,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의 이 룻.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뿐만 아니라 그 시대 고대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거기다가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남편을 잃은 과부. 이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의 대표인데 이게 한 집에 나옴이라는 어머니, 남편이 죽었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밖에 희망이 없는데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 이제 남편을 잃은 세 명의 여자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결심을 했어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다. 돌아가는데 이 두 며느리 그 루시랑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오르바라는 여자인데 이제 대책 회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두 며느리한테 제안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오미는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서 얼만큼 살기 어려운지. 그런데 이 세 명이나 있고 거기에 더 심각한 건 누구냐면 이 여자들이 모압 여자예요. 그럼 아까 말했죠. 고대에서 제일 힘든 게 여자, 그 다음에 더 힘든 게 최악의 케이스가 과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원을 더하면 이방인. 이게 최악의 이게 경우가 되니까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말해요. 우리나라 형편이 이렇다. 너희들 가면 여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과부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제일 심각한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전혀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다 이해하는데 내가 정말 너희한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땅에서 새롭게 남편을 맞이하고 살기 원한다. 하나님 너희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울고 힘들었지만 오르바라는 여자는 그게 사실이 맞으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근데 룻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이상한 결정을 해요. 그거 맞는 말인데 저는 그냥 결심했다고.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 저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백성들, 저의 백성들 되게 하기라고. 저는 목숨을 걸고 결심했으니까 더 이상 두 번 다시 그런 말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나오미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하겠다니까. 그래서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갔는데 부끄러운 게 제일 처음에. 이제 너무 쪽팔린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떵떵거리고 다들 굶고 가난했을 때 자기가 뭐라 그랬냐면, 아 그래 우리나라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먹고 살 건다고 해서 이주를 갔는데, 이민을 갔는데 개털이 돼가지고 남편 아이들 다 죽고 돌아오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뭐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나오미 왔구나, 기쁨이 왔구나, 동네 사람들이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이름 불리는 게. 차라리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난 지금 망하고 개털되고 세상에 제일 낮고 부끄러운 이름이 돼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어유 기쁨이 왔네.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를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난 정말 그렇게 부르기 싫다. 차라리 쓴맛, 괴로움 이렇게 불러달라고 할 정도로 나오미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2장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룻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 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나가서 어머니 우리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제가,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요. 3월달 4월달쯤 제가 나가서 보리 주워 올게요. 이스라엘은 무슨 법이 있냐면 가난하고 이런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를 하면 이렇게 만약에 추수하잖아요. 근데 보리싹이 딱 떨어지잖아. 그럼 율법에 뭐라냐면 그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길 가던 사람들, 그 동네에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내가 이래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거라도 먹게 하려고 이렇게 한 번 베서 손에 움켜졌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줍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동네에 가난하고 힘없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추수할 때 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잎이 떨어지면 안 줍는 거 있나? 그럼 달라 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어떤 밭에 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추수하고 지나가면 서로 막 줍고 하는 거기서 룻도 끼어가지고 얼마나 텃세가 심하겠어요. 이렇게 겨우 몇 개 쪼어가지고 그날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하는데, 하루는 룻이 생각보다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오늘 어떤 밭에 갔는데 그 주인이 자기한테 자꾸 잘해주고 이렇게 후하게 해줬다고.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보아스라는 사람 또 누구냐? 보아스는 되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그 시대에는 보통 20살, 20살 전에 장가를 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나이는 많아. 그리고 집도 엄청 잘 살아. 근데 장가를 못 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면이 저처럼 이렇게 형편없다든가 아니면 출신이 아주 이런 비슷하든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마태복음에 가면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약간 이해가 되죠. 재력도 풍부하고 살몬이라는 사람과 자기 아버지는 괜찮은 가문이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라합이고, 그래서 뭔가 정말 목사님처럼 못생겼던가 아니면 출신 성분에 문제가 있던가, 그렇게 재력이 빵빵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았는데 장가를 못 간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룻을 알고 있었어요. 뭐로 알고 있냐면 자기 좀 비슷하잖아요. 완전히 출신 성분도 다르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한 가지에 너무 충실한 거. 뭐냐면 자기 어머니 나오미에게, 여기 성경에는 이내라고 나오거든요. 신실한 사랑이에요. 상황이 바뀌든 무엇이 바뀌든 상관없이 자기 시어머니를 향해서 신실한 사랑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보아스는 거기에 사실은 마음이 두고, 여자로 마음이 둔 게 아니라 그 점이 높이 샀어요. 그래서 자기 밭에 왔을 때 자기 종들한테 뭐 하냐면, 저 여인을 위해서 혹시라도 떨어뜨리거나 이러면 절대 주지 말고 조금 더 떨어뜨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게 봤어요. 그런데 이 룻이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 밭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잘해주던데요. 그러니까 이 순간 시어머니가 야 다시 한번 그 사람 이름 말해봐. 보아스요. 보아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사람이 뭔지 잘 모르죠. 이스라엘 고대에는 무슨 법이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게 자식이 너무 중요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이 나의 모든 가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나오미가 있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나오미의 가족은 남편과 두 아들이 다예요. 그 나오미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물려받냐면 남편이 있다가 죽으면 두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땅에서 농사 지으면 자기의 모든 소득이 거기서 나오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이 땅의 재산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이민을 갔잖아요. 땅도 다 팔아서 이민 가서 땅을 사실은 땅도 없을 뿐더러 누군가 그걸 회복해 주려면 그 이스라엘 고대 법에 뭐가 있냐면 기업물을 잘하는 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친족 가운데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이 혹시 잃어버린 밭이 있으면 대신 사주고. 근데 문제는 이 나오미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다음 혈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법이 있는데 그 뭐냐면 기업물을 잘하는 걸 둬서 뭐하냐면 우리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이상하고 야만적인 일일 수 있는데 어떤 일이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집에 있는 여인과 이미 남편 죽은 여인과 간이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뭘 해주냐면 자식을 낳아줘요. 근데 문제는 이 자식이 내가 만약에 기업물을 잘하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는 자식만 낳아줄 뿐 이 자식은 누구의 족보로 올라가냐면 그 죽은 사람들의 족보를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법이 있는데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 우리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딱 해줘요. 근데 룻이 또 한 번 되게 신실한 사랑을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미 과부고 자기 완전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뭐에 대한 신실함이 있냐면 그 집의 가문의 생명과 재산을 계속 이어주는 이 일에 내가 나의 끝까지 신실함을 보여야 주겠다라는 또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사람이 가오비를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보아스를 그날 밤에 찾아가요. 그래서 뭐냐면 당신은 이 법에 의해서 당신이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간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에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담대하게 말해줘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여인을 딱 보고 그 전까지는 여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 형편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다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 일을 요청하는 일까지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섬기는 그것을 보고 보아스가 감동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뭔가 하나 모르고 있는데 제일 1순위 친척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동의를 받겠습니다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다 말을 해요. 당신 그 나옴이라는 사람 남편 알죠? 그 사람 죽었고 두 아들 죽었죠. 당신이 1순위인 거 알죠? 안다고. 당신이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기업을 이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집의 사정들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깨림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물은도 아니고 뭐 해주지. 가솔도 생기고 노동력도 생기고 좋지 않으니까. 알고 보니까 자세한 정보를 다 말해줘요. 그 집 재산 이미 다 없어요. 기업 물은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내 재산으로 돈을 줘가지고 그 땅을 다 사주고 그 집에 다 넘겨줘야 된다는 소리. 그리고 다 말해요. 당신이 결혼해야 될 그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사람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처음에는 좋다고 남의 집 기업을 잇고 내 뭔가 해줄 거다 생각했는데 다 들어보니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원 앞에서 뭐라냐면 저는 그거 안 할래요. 선포해요. 그렇게 하면 그 두 번째가 보아스였어요.
보아스가 많은 사람들과 증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나오미 집에 이 일을 신실하게 이어주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오늘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아까 말한 대로 족보가 이제 그 보아스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 내 남편의 아이로 이제 등록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룻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뭐 하면 하나님이 짠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시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나서 보게 되잖아요. 이 룻이 결국에 보아스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이 누가 되냐면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돼요. 이 족보 마지막 끝에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이름이 어떻게 했냐면 야 나오미가 감히 그 인생 밑바닥을 짓는 나오미가 자식을 낳았네 라고 해서 이 오뎃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 오뎃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냐면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엄청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리고 결국에 뭐냐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사람 중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와 룻 정말 대단한데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룻이 그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룻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도 않고 짠 하고 룻이 사는 일평생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건 룻이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살았는가가 더 많이 나와요. 나오미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운데서도 룻이 보여줬던 건 뭐냐면 자기 어머니나 자기 가족에 향해서 그냥 신실한 사랑을 보여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신실한 사랑 속에 누가 반응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우연하지도 않은 기회에 그걸 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보아스도 신실한 사랑으로 이 나오미와 룻에게 대해줘요. 그리고 이 성경은 결국에 이 모든 속에 눈에 한 번도 보이지 않지만 저 뒤에서 나오미를 향해서 그리고 룻을 향해서 신실하게 이렇게 우연한 기회처럼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말해주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평범한 것 같고 별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웃과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 신실한 사랑을 보여준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저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가족을 통해서 누구를 일으키냐면 다윗을 일으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길 원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려고 다윗을 세우는데 오늘 룻기를 쓴 기록한 사람이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영웅을 우리는 다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영화를 보면 우리 사람들의 관심을 알 수 있거든요. 점점 자극적으로 변함과 동시에 요즘의 영화는 대놓고 히어로물. 그래서 마블이든 뭐든 다 영웅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 주목받고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와서 한껏 하는. 그게 왜 우리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 형편은 안 되니까 누군가 대신 그걸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아다니고 광선 쏘고 초능력하고 마법 쓰고 치유하고 웬만한 거 다 하는 거. 그리고 끝에도 안 죽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세우는 게 왜 영화가 나오면 잘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런 영웅들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웅이 돼야만 관심 가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룻기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해주고 싶으냐면 우리 대다수는 그런 영웅이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삶은 특별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지금 중고등부 학생이지만 저처럼 40살, 50살, 60살이 되면 그게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돌아봤는데 아예 슈퍼히어로가 아닌 거야.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룻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거의 대다수의 성경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뚜렷하게 뭐 하나님이 짠 나타나서 뭐 하고 이런 일 거의 없어요. 거의 룻과 같은 사람이 대다수의 사람. 그리고 인생이 막 잘 풀리거나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냐면 이런 룻과 같은 우리와 같은 지극히 별것 없고 평범하고 오히려 어쩌면 좀 남들보다 더 낮은 것 같고 힘든 상황들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룻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다윗의 왕이라는 것도 몰라요. 룻은.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줄 때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평가를 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말해주려고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시냐면 이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여러분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가장 신실하게 보시고 그 하루하루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목하고 계세요.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해 안 되던 말이 있어요. 그 무슨 격언 같은 건데 내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면 난 오늘도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그 말이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 미쳤나 봐 저 사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 그럼 그 당시 제 어린 마음에 내가 통장에 있는 2,300원 다 뽑아가지고 마음껏 오락실에서 오락하리라. 이래야지 무슨 사과나무를 왜 심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는데.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저는 내일 지구의 종말, 내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도 정말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가치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오늘 하루를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오늘 하루를 주구장창 내일이 마냥 끝인 것처럼 에너지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오늘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극히 평범하고 어쩔 때는 지옥 같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떨어지는 그 하루도 소중하게 보시고 이런 룻과 하나님 보아스가 보여준 평범한 하루하루 평범하게 보이는 것들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그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신실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룻기가 말해주고 있어요. 룻기는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와 사무엘.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때, 그리고 사무엘 상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에 있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사는 여러분 히어로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히어로가 나와가지고 확 하면 한 번 하면 나라가 우와 일어났다가 그 사람이 딱 죽으면 나라가 바닥으로 날아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내려가요. 계속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와 살렸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다 개판 망하고, 그럼 또 한 명이 나타나면 또 올라갔다가 개판 망하는데 이게 그래프가 그나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바닥에 가 있을 때 룻기가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사시대에
나오미가 있고 루시가 있고 보아스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가치 있다는 걸 말해주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리고 이 룻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왕과 같은 다윗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룻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일 되면 오늘 룻이 살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은 여러분 인생 전체에 거의 특별하지 않게 매일매일 반복될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룻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룻기에 안 나오거든요. 보이고. 어떨 때는 좀 나아 보이지만 어떨 땐 바닥으로 갈 때도 있어요. 근데 룻기가 말해주는 건 그렇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신실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루 속에 작은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살 때 하나님 그걸 굉장히 높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당장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문을 나가고 내일 당장 학교를 갈 때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주목하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로 평가하세요. 그래서 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루를 영원한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보는 가치로 우리도 그 눈으로 바꿔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 내일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신실한, 여기 룻기에서 말하는 인애고 신실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일 당장에 이 지구가 끝난다 하더라도 뭘 해야 되겠어요? 오늘날 저는 나에게 하루 속에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내 아내, 내 아이, 여러분 이 마산재건교회에서 만난 여러분들을 만나는 만남 속에서 사랑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여러분은 뭐예요? 공부겠죠. 그래서 1등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어준 하루의 공부 속에 신실하게 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엄청 소중하게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하는 걸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루에게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 누가 봐주든 내 상황이 바뀌든 그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가치로 평가를 하시는 분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래서 오늘 룻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뭘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보실까? 내 인생에 별로 나타난 거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 특별하게 나 히어로도 아니고 뭐 나아질 것도 없는데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말했던 룻기를 꼭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 별것 없는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바라보시고 소중하다고 말해주시고 그 삶을 그 여러분의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쓰시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바라보시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기준 말고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분, 세상의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세요. 하루하루를.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가 세상이 바라보는 영웅이나 그런 성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일을 해야
남들이 좋은 점수를 주고 나도 모르게 그 점수에 익숙해져서 뭔가 그런 일을 해야 돼. 뭔가 그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평가해 주겠지. 뭔가 그런 일을 내가 교회나 사람들 앞에서 하면 하나님도 나를 평가해 주겠지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은 사실은 하루하루 속에서 되게 기쁨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어요. 예전에 저도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평가가 아닌 나도 모르게 세상의 평가를 하면 내가 교회 가가지고 뭔가 좀 큰 일을 하면 뭔가 집회를 하고 뭐 찬양 인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러면 집에 갈 때 하나님이 좀 나를 기쁘게 봐주시겠지. 그래 갔다가 우리 집에 아내가 있는데 별로 관심 없고 아이가 뛰어와서 아빠 하는데 피곤해 이럴 때도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 일상과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자꾸 관심이 바꿔지면 하루하루가 너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집에 갈 때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보시고 제일 높은 평가를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아이, 우리 아내가 집에 있구나. 내가 가서 이 아내를 향해 우리 아이를 향해 신실한 사랑을 베푸는 거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전엔 아이가 좋아서 안 왔지만 요즘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내 삶에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을 내가 누리고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것. 이 일을 하루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보시지. 그래서 허투루지지 않는 거. 이 일들이 하나씩 모아지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과정들을 하나님 소중하게 보세요. 아까도 말했죠. 나옴이나 룻이나 보아스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라는 거 꿈에도 상상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 그런 일상들을 모아가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세요. 그 큰 일을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큰 일을 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바라보시고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 일주일 삶, 우리 하루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축복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 만나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